인도의 마주리 섬이라고 하는 섬은 야생 동물들이 뛰놀았던 그런 아주 풍성한 오아시스가 있고 숲이 있고 물이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나무를 베기 시작하면서 이 섬은 사막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나무 한 그루도 없는 아주 황량한 사막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과학자들은 마주리 섬은 곧 이제 지구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을에서 태어난 파행이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기의 고향 마주리 섬이 황폐해져 가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파행은 1979년부터 그 황량한 사막이 되어버린 섬에 매일 한 그루씩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170만 평에 달하는 넓은 땅, 그 땅에 나무 한 그루는 아주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파행은 37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나무를 한 그루씩 그곳에 심기 시작했습니다. 37년이 됐을 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숲은 이제 여의도 면적의 2배 이상으로 커졌습니다. 식물들이 자라면서 야생 동물들도 삶의 터전을 다시 찾고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115마리의 코끼리와 코뿔소, 사슴, 수많은 짐승과 수많은 새들이 그 섬에 지금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파행, 이 한 사람의 창조적 행동, 그 창조적 행동으로 사막이 되어버린 땅이 다시 울창한 숲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창조적인 능력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창조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도 처음에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같은 이런 사람을 새롭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인간은 놀랍습니다. 인간의 생물학적인 인간도 놀라운 존재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 주시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고 했기 때문에 인간은 창조적인 존재입니다. 내가 나를 잘 몰라서 그렇지 인간은 창조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를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순간 인간의 삶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됐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창조적인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부터 나는 창조적 존재이다. 그러므로 나는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마음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 사람 파행이 나무를 심자라고 하는 창조적 생각을 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모두가 다 창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창조적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루하루 그냥 시간이 왔으니까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떤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역사에 창조적인 일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부살엘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회막의 기구들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2절 말씀과 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내가 유다 지파 고레 선자요 우리의 아들은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아멘. 하나님께서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른 다음에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주어서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재주를 그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을 이곳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불러서 이곳에 오게 하셨다. 그리고 교회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성령이 영이 가득한 곳이 교회입니다. 마치 우리가 공기를 마시듯이, 마치 우리가 공기를 느끼지 못하지만 공기를 호흡하듯이 교회에 들어오시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이 가운데 가득하다는 걸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기를 호흡하듯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면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지혜가 생기고 총명이 생기고 재주가 생기고 여러분 지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많이 읽고 배우면은 많은 지식이 생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지식이 생기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재주가 생기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총명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지혜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제부터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창조적인 일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는 내가 고민하고 생각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내게 부어주셔서 지혜를 주십시오. 총명을 주십시오. 재주를 주십시오. 지식을 주십시오. 그래서 창조적인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이 창조적인 일을 통해서 참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청년 때 저 강원도 황지에 예수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몇 개월 동안 수도원에서 살았습니다. 그 예수원을 설립한 신부님은 물론 개신교 성공의 신부님인데 그분은 미국 사람입니다. 근데 그 가문은 어떤 가문이냐면 그 할아버지가 아주 19세기에 미국의 유명한 동사 D.L. 무디와 함께 성령 사역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무디 신학교의 교장까지 했던 그런 분이 이 대천덕 신부님의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그 집안의 가문이라고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령 충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모든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며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주 성령을 무척 사모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저도 젊은 청년의 시기에 그분에게 성령이 참 중요하다, 하나님의 영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의 지혜를 구하며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이 한국에 선교사로 오셨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그분의 마음속에 저 강원도 깊은 산골에 들어가서 거기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강원도의 깊은 산골에 들어가서
이제 그런 사역을 하려고 갔는데 강원도가 이렇게 평평한 곳이 별로 없고 전부 다 이 골짜기 뭐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땅을 샀는데 그냥 산 비탈 골짜기를 조금 샀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 골짜기를 계단식으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집을 지으면 더 아주 멋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사람이 이 비탈에다가 어떻게 집을 지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령께서 그분의 마음속에 지혜를 주셔서 이 비탈에다가 스위스의 그 알프스에 있는 산장같이 그렇게 멋지게 집을 지어야 되겠다. 사실 어떤 건축기사가 그 집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저도 거기서 있었지만 그 신부님이 기도 중에 그렇게 지었는데 너무나 멋집니다. 그런데 그 재료를 어디서 구해왔느냐? 그 옆에 있는 개울에서 돌을 집어다가 하나씩 쌓아가지고 신부님이 조그맣게 집 짓고 거기다 이어서 또 계단에 위로 올라가서 집 짓고 밑으로 집 짓고 너무 멋진 한 동이 이렇게 멋지게 지어졌을 때 제가 들어갔습니다. 저도 그곳에 있으면서 그 옆동을 짓기 위해서 개울에 내려가서 돌을 주워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쌓았습니다. 한 20년이 지나서 제가 거기 가봤더니 제가 쌓았던 그 돌 위에 돌이 쌓여 있어서 또 멋진 옆에 또 숙소동이 멋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 같이 있었던 청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라파엘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신부님이 기도하시다가 그 라파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파엘, 너 혹시 가만히 보니까 신부님이 이 라파엘이 손재주가 있는 것을 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라파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파엘, 너 우리 요 지역에서만 나는 나무가 있는데 요 지역에서만 나는 나무를 가지고 십자가를 한번 조각해 보여주지 않겠니? 라파엘이 허락을 하고 그 지역에서만 나는 아주 독특한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로 십자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십자가를 만들어서 목에 걸기도 하고 조금 큰 십자가를 만들어서 이렇게 두기도 하고 점점 십자가를 만들었는데 너무나 좋은 거예요. 저도 그 라파엘 형제가 목공소에서 십자가를 만들 때 저도 옆에서 조금 보면서 이렇게 같이 좀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라파엘 형제의 손재주가 그런 십자가를 만들 줄은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그에게 그렇게 마치 오늘 부사례를 들어서 쇠막의 기구를 만들려고 하듯이 십자가를 만들으라고 하니까 십자가를 아주 멋지게 만들어서 방문하는 사람들이 그걸 사가기도 하고 또 두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도 예수원 하면 그 십자가가 그 나무 십자가가 상징적입니다. 저도 청년 때 그 십자가를 목에 달고 길거리를 다니기도 했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 십자가가 그곳에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재주를 주시면 그러면 정말 놀라운 내가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재주가 나타나서 이 세상에서도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자기도 유익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재주가 있는지를 모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재주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해서 여러분에게 재주가 뭔지를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행복한 겁니다. 내가 아무 재주가 없는 줄 알았더니
재주가 있네. 이런 재주가 있네. 이런 지혜가 있네. 이런 지식이 있네.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는 내가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부터는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여 내게 임재하여 주셔서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재주를 주셔서 창조적인 일을 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고 하는 그런, 또 내가 보람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요, 자기가 사실은 이 재주가 없는데 그냥 다른 사람이 그게 좋아 해가지고 그냥 그거를 억지로 싫은데도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안 할 수 있다면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기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거를 하면은 더 좋습니다. 되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보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엄마가, 우리 어머니가 서원 기도해가지고 나 목사 되라고 그래가지고 나 신학교 왔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결국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 포기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자기가 그게 재능이 있고 그게 좋아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어려움이 닥치면 모든 핑계를 다른 데다 대고 그만둬버려요. 근데 진짜 재주가 있고 진짜 자기가 맞고 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더 열심히 해서 그 분야에 성과를 내는 것입니다.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에디슨이 뭐 발명을 몇천 번을 발명했는데 에디슨에게 이거 발명하느라고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일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즐겼을 뿐입니다. 일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 발명품을 발견할 때까지. 근데 전기 하나를 발명하려고 1000번, 2000번의 실패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것이 어려워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에게 맞고 그게 자기의 재주고 그게 자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게 싫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맞는 것을 찾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냥 내 생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지혜가 생겨서 지식이 생겨서 재주가 생겨서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하는 그런 일을 발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빨리 이 예배 끝나고 가서 내가 그거 해야지. 게임 같은 거 말고 그런 노는 거는 구체적인 거고 정말 내 일을 위해서, 내 직업을 위해서 혹은 내가 하는 일을 위해서 빨리 또 하고 싶다. 여러분, 그런 것이 있으면 인생이 즐거운 것입니다. 저는 그런 걸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지혜가 생겨서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생기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이게 오늘 부사례를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러면 자기도 즐겁고 다른 사람도 즐겁고 모두가 행복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에너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좋다. 그런데 자기하고 안 맞는 일을 계속 욕심을 가지고 혹은 자기하고 안 맞는 일을 누가 다 나를 시켜서 그렇게 하면은 그게 힘든 거예요. 포기해야 됩니다. 사실은 내게 맞는 걸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맞는 것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따라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곳에 지식과 지혜가 임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으로 살았을지 모르지만 앞으로의 인생은 진짜 주님이 주시는 지혜,
주님이 주시는 지식. 그러면 그 사람은 창조적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어떤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적인 인간. 몇 년 후에 만났는데, 너 예수 믿고 이렇게 달라졌어? 이렇게 창조적이 되어버렸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를 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여러분의 과거의 인생은 이제 여러분이 생각해서 산 인생이라면 지금부터의 인생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사업하시는 분, 여기 뭐 하시는 분,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해서 무엇인가 해내면서 그것에서 기쁨을 느끼고 무언가 희망과 소망과 희망을 느끼는 그것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부사례를 부르신 목적인 것입니다.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학의 본분은 탐구이고 종교의 본분은 해석이다. 과학은 인류에게 지식을 제공하고 종교는 인류에게 지혜를 가르쳐준다. 과학은 사실을 다루고 종교는 가치를 다룬다. 과학과 종교는 결코 경쟁 관계에 있지 않다. 그 둘은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 과학은 종교가 사람들을 불구자로 만드는 비이성주의나 사람들을 고정된 사상으로 마비시키는 것을 막아주고 종교는 과학이 도덕적 허무주의나 협착한 물질주의에 빠지는 것을 막아준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온전해지려면 올바른 지혜가 함께 같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만 가지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도덕적 허무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협착한 물질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지식으로 돈을 버는 데만 집착하는 협착한 물질주의의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고급 지식, 아주 고급 지식을 습득해서 그걸 가지고 경제적 활동을 하면서 협착한 그 물질주의에 빠져서 매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덕적 허무주의. 여러분, 내가 지식을 많이 쌓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엄청난 고급 지식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번다 해도 그게 무엇의 의미를 못 가질 수 있는 허무주의로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종교적 지혜가 함께 지식과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지식도 의미가 있고 지혜와 지식이 서로 보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만약에 여기에 부사엘이 모세가 한번 만들어봐라 그랬는데 아주 잘 만들면 그것이 자기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빠져 있으면서 기술만 좋고 지식만 좋으면 자기의 교만과 영광에 빠져서 결국 그 사람은 자기 이기주의적인 자만심에 빠져서 오만에 빠져서 그는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은 세상 속에서 지식 중심주의에 협착한 물질주의의 사람이 되거나 도덕적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 지식을 다룰 때 내게 주신 지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들이 창조적인 일을 하고 지식적인 일을 해서 고급 지식을 습득하고 창조적인 지식을 습득한 후에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영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을 사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이 세상에서 주어진 시간에 고급 지식을 습득해서 다른 사람을 때로는 다른 사람을 눈먼 다른 사람의 돈을 쟁취하기도 하고 또 사회에서 기득권을 잡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결국 교만해서 그 교만의 마지막이 패망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지혜가 임한 사람은 지식을 잘 다룰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우리 7절 말씀 우리 6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홀리압뿐만 아니라 오홀리압과 함께한 다른 사람에게도 지혜를 주었습니다. 지혜를 준 목적은 회막을 만들고 증거궤를 만들고 속죄소를 만들고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만들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에 아까 부산의 일도 마찬가지지만 이 오홀리압에게는 또 지혜와 또 오홀리압뿐만 아니라 같이 옆에 있었던 사람 모두를 불러서 지혜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회막을 만들라고 하는 것은 오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사람이 함께 모든 기구를 만들듯이 함께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온 사람은 처음에 교회에 나온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가서 그냥 은혜를 받고 유익한 말을 듣고 내 마음이 좀 편안해서 내가 이제 편안한 생활을 해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또 두 번째 나오고 세 번째 나오고 네 번째 나오면서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에게 지혜가 임하고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지혜가 임하면 아 내가 교회에 속죄소를 만들어야겠다. 아 내가 교회에 증거궤를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 우리가 8절부터 1절까지는 제가 안 읽었습니다만 제가 빠르게 소개한다면 거기에는 상을 만들고 순금 등잔대를 만들고 분향단을 만들고 번제단을 만들고 물두멍을 만들고 받침을 만들고 제사장의 옷을 만들고 여러분 10절 한 가지 읽겠습니다. 제사장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과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또 관유와 향을 만들고 그러니까 성소 안에 이것저것 많이 만들 수 있는데 그 만드는 것을 오홀리압 한 사람이 아니라 오홀리압과 같이 있었던 지혜로운 사람들이 각자 하나씩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처음에는 그냥 왔다가 가고 자기 위주로 은혜를 받고 좋으면 오고 안 좋으면 안 오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계속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그 사람 언제나 이 교회의 손님이에요. 교회 손님이라고요. 와가지고 그냥 기분 좋으면 오고 그리고 뭐 상황이 되면 오고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 상황이 돼서 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우선권을 두고 오는 거죠. 제가 만약에 상황이 되면 오고 상황이 되면 안 되면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기분도 좀 비도 오는데 오늘 상황이 안 되네.
그래서 안 오고 이렇게 저는 이 설교하기 때문에 꼭 와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녀도 그 마음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저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3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등록도 안 하고 그냥 왔다가 살짝 왔다 가고 큰 교회 가서 살짝 예배 드리고 가고 그런 사람을 나는 큰 교회에서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면 교회가 다르게 보입니다. 아, 나도 여기서 물두멍을 만드는 사람이구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서 속죄소를 만드는 사람이구나. 나는 여기서 받침대를 만드는 사람이구나.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자리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교회를 오면서 헌금을 드리면 그걸로 속죄소를 만들고 마이크를 만들고 물두멍을 만들고 건전지를 만들고 피아노를 만들고 내가 헌신하는 그 모든 헌신이 교회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순간 그 사람에게 오늘 오홀리압에게 임했던 지혜가 임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오늘 모든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이 물컵을 만들기 위해서고 이 강단을 만들기 위해서고 물두멍을 만들기 위해서고 번제단 향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존재한다. 그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사람입니다. 저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이 교회에 올 때 나는 이 교회를 그냥 참석하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억지로 오는 사람도 아니라 내가 감으로 창문교회가 세워지고 내가 감으로 하나님의 회막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우리 모두 이곳에 모여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을 너무 그렇게 그냥 너무 쉽게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무엇인가 의미를 가지고 교회 생활 하십시오. 그러면 이 교회가 귀하게 보이고 이 교회가 내 교회로 보이고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나와서 그런 사람이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처음부터 그런 책임감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며 물두멍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편안하게 맞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목교회는 편안하게 한참 동안 안 나왔다가도 1년 동안 안 나왔다가도 다시 나오면 됩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성령이 임해서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종교교육자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가시적 교회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인 교회가 있다. 가시적 교회는 공교회 혹은 보편교회라고 부른다. 불가시적 교회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예배한다고 고백하는 자들의 무리를 지칭한다. 깔뱅이 말하는 가시적 교회는 오늘 이런 창문교회, 이건 가시적 교회입니다. 불가시적 교회는 각자입니다. 각자, 내가 교회입니다. 나 각자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개의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첫 번째는 가시적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두가 다 이곳에 모인다는 것 자체가 가시적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운영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헌금하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이건 가시적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창조적인 일을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감사하면서 이것도 못하는 사람도 있다. 이 일도 못하는 사람도 있다. 감사하면서 열심히 창조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불가시적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자, 열심히 내게 주어진 일을 하자, 기쁨으로 하자, 이렇게 창조적으로 나 자신의 개인적인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불가시적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부사렘과 오홀리압을 불러주시고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가시적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 나가서 불가시적 교회를 세우도록 말씀하셨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창조적인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지혜가 임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여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여 내게 임재하여 주셔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셔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가시적 교회인 창문교회를 세우는 책임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여 개인적으로는 하시는 사업과 공부와 모든 일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창조적인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 사회에서도 성공하고 좋은 일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도 축복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그 대가를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순환적으로 살아가는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를 얻어 교회를 가시적 교회를 잘 세워나가고 또한 각자의 불가시적 교회도 잘 창조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